오늘은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창세기도 49장, 50장 이래 두 장이 남았는데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 49장은 자녀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 사실 축복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 야곱의 그 유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에 자신의 예전에 그 아버지와 형과의 어떤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좀 떠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아버지가 형에게 이제 먹을 것을 사냥을 해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던 것을 지금 이제 말년에 자기의 그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 좀 그때를 좀 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버지 이삭과 형 이 둘만의 뭔가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너가 사냥을 해오면 내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으니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 야곱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도 축복받고 싶고 자기도 아버지의 아들임을 좀 인정받고 싶은데 그냥 형하고만 그렇게 얘기하니 이 야곱이 자기가 그 장자의 축복을 좀 받으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 아버지의 축복에서 배제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나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다 모두에게 유언하고 축복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불러 모아서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유언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일에 겪게 될 일들 참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얼마나 또 다른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후일에 겪게 될 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운명과 섭리는 반드시 우리가 정의를 좀 내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해진 미래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미래.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 그거 옳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운명론을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운명론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섭리는 무엇입니까?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그 미래 가운데에 나의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정리를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 나의 삶을 정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오해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에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을까?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무슨 통일교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는 이 사람과 결혼해 라고 정해 놓으신 것은 아니지요.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보시면 A라는 사람도 있었고 B라는 사람도 있었고 C라는 사람도 있었고 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나는 이 사람을 나의 반려자로 배우자로 나는 선택했어. 그 나의 선택의 문제지. 그것이 하나님은 너는 이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주셨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또 이러한 어떤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너가 믿음의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외모를 보고 인간적인 마음에 이 사람의 조건이 이렇고 저 사람의 조건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그것 또한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이른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왜 미래를 못 맞추는지 아십니까?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모르고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이야기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며 나가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는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가 인간적인 선택인가. 여러분, 그런 갈림길과 기로가 나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론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독교가 마치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일일이 세세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고 때로는 침묵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기로에서, 갈림길에서 주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때를 기다릴 때에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역사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이 야곱의 이 유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유언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그러한 살아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는 결국 그들의 연약한 부분, 그 사람의 흠짓,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내용들이 야곱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너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으로 지금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그 유언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밝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들의 죄악과 연약함, 그 모습을 우리가 나로 투영해 봤을 때 나도 이러한 연약함과 죄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붙들 때에 이제 앞으로의 나의 선택, 결정, 나의 모습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어질 것인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선택을 올바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때 결과적으로 오늘의 내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결정 혹은 내 육신의 결정, 이 두 가지의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야곱은 열린 모습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오늘의 제목처럼 모여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들을지어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야곱이 하는 이 유언,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은요 그가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 12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지금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순종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살 수 있는 믿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며,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유언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녀들의 삶의 모습과 그 상태를 고스란히 이야기합니다. 아주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너무나 이 모습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할 정도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자녀들, 이것을 보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그려나가는 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할 때에 경고의 말씀을 이것을 빼고 하지 않고 넣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두 번째로는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나 너희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12명이 다 아니지만 이제 4명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제 유언을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르후벤입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여러분, 르후벤은 첫째였습니다. 장자였습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장자의 속성을 가진 단어들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위풍, 월등, 권능, 탁월, 이러한 단어들은 장자가 가진 속성을 말해주고 있지요. 자, 그러나 봅시다. 4절에 보니 물이 끓음 같은 너의 성격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는 물이 끓는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불같이 화를 내고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탁월함, 장자의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탁월함을 너는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첫째 르후벤은 레아의 소생입니다. 사실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죠. 자 그러나 이제 라반 삼촌의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첫째를 먼저 이렇게 결혼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유로 야곱이 7년 동안 라반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주지요. 레아를 먼저 주고 레아에서 태어난 아들 첫째가 르후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는 늘 항상 엄마 바라기였어요. 엄마를 보며 엄마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 줘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 르후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잘못되어서 오늘 말씀에처럼 물이 끓음 같은 성격이 그가 이제 자라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빠를 보며 아버지를 보며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바로 라헬만 그렇게 사랑하고 또 라헬만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그럴 때마다 속상해하고 엄마가 그럴 때마다 분노하고 엄마가 그럴 때마다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아버지에 대한 이 생각을 자꾸 왜곡된 모습으로 반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자기의 여종 비라를 이제 야곱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르후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이 비라의 침실에 자기가 들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이렇게 동침하게 되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것이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표현, 다시 얘기하면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지금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수, 이것이 그의 물이 끓은 같은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르후벤이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요,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후벤이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르후벤이 그래 자기가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어머니에 대한 왜곡된 사랑이 아버지에게 잘못 되어서 이렇게 내가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 복수하는 마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모습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또 이 르후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와 영광도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이었는데 이 르후벤은 자기의 성격을 못 이겨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므로 장자의 명분도 장자의 축복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분에 못 이겨서 내가 어떤 이러한 어려움과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을 내 손으로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왜곡된 모습들이 여러분 잘못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누이, 그러니까 여동생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세겜이라는 자가 거기에 또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드니 우리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 그러면 너희가 다 할례를 받고 와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할례를 받고 와라. 그래서 세겜의 그 젊은이들이 할례를 받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걷지 못하죠. 그러할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의 청년들을요 다 몰살합니다. 살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죄악의 모습이죠. 야곱은 이 기억이 부정적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그래 원수를 잘 갚았다, 복수했다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 우리의 가족을 위협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사건으로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세겜과 그 주변의 나라에 오히려 이 야곱과 가족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좀 가지고 살았는데 이러한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몰살시켰다. 이게 소문이 나고 또 이들이 어떻게 이제 갈 때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또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민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복수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늘 노심초사하고 늘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가족을 위협하는 그러한 참 안 좋은 사건이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그들에게 이 저주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한다고요? 흩으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시므온과 이 레위 지파는요, 이 12지파 안에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흩어지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 그러한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이렇게 물려받을 때에 그 중간에 일부분만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이 시므온 지파 안에서도 일부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사는 그러한 이 저주와 같은 이 말대로 흩어져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 각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레위 지파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그 모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시중을 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저주를 받고 흩어지는 그런 결과로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섭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이제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의 지파들이, 특별히 레위의 지파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러 나갔지요. 그때의 사람들은 불안하여서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 그가 어떻게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 하나님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아론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을 다 모아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겠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고 이 모습, 이 광경을 볼 때에 너무나 분노하여서 십계명,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깨트리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잘못하였던 그 벌을 내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레위 지파는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모세를 돕고 또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를 도왔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38년이 되어서 모압 땅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전에 모압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한 2년 동안 머물게 되지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간은 지나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루한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주변의 모함 여인과 이방 여인과 이렇게 같이 즐기게 되고 또 노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레위 지파의 비드하스가 이렇게 모압의 여인과 들어가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남자와 이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부분의 심판을 이루게 하신 이 역사가 이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를 통하여 이루셨다. 하나님은 이거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분명히 레위에 대한 흩어짐에 대한 그러한 죄의 결과를 이루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각각의 지파에 흩어지겠으나 죄의 결과로 그들의 모습으로 그 전에 이루었던 그 잘못으로 흩어지겠으나 하나님의 편에 섰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제사할 때, 예배 드릴 때에 섬기는 자로 은혜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운명이라고 이것이 저주가 되어서 그냥 이 시므온 지파나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그냥 거기서 이것을 우리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끝났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나는 아무리 기도하고 나는 아무리 예배 드려도 그냥 이렇게 흩어진 그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러한 민족의 한 명이구나로 그렇게 여길 수 있으나, 여러분, 섭리적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에 대한 물음을 분명히 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죄로 나락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주권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그러한 자들을 또한 예배를 섬길 이들로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로서 예배로 섬기는 레위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주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된 자리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섭리를 믿고 우리의 죄에, 그 과거의 죄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이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죠. 여러분, 유다를 보면 사실 위대한 사람 같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위대하지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엘입니다. 엘.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하였냐면 첫째 아들이 이방 여인 수아의 딸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장소에서 떠나서 이 여인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애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갑자기 순식간에 과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 중에,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첫째의 형님이 부고로 돌아가실 때에 그 형수를 둘째 동생이 이렇게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계대 결혼, 이 관습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서 바로 후손을 낳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였던 오난이 형수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맞이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오난도 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 이러다가 셋째도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안 되겠다. 이 다말을 너 안 되겠다. 친정으로 좀 돌아가라. 그래서 이 다말이 친정으로 돌아가다가 이렇게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지나갈 때에 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그래서 아버지를 유혹하여서 아버지와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 다말은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 자녀가 이제 나중에 베레스라고 하는 자인데, 결국에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유다가 마음 한편에는 부모로서 평생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구나.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아갔고, 또 자신도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게 되었고 또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근 때문에. 그래서 요셉도 나에게 없고 이제 나에겐 베냐민만 있는데,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양식도 얻어와야 되고 막 이렇게 아들들이 이야기할 때에 절대 못 보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앞서서 나갔던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죄, 이 자기의 부끄러움,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자기의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과거의 죄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결단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다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놓아주시고 믿음의 결정을 좀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러지 내가 이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나머지 가족들을 아버지께서 다 멸하셔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였습니다. 과거의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 그리고 이 과거의 자기의 자녀들의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죽음, 이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다시금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버지가 영적인 역할을 못할 때에 이 유다가 일어나 바로 이 가정의 영적 촉매제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비범함, 그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바로 이 가족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운 그 유다의 모습을 또한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았던 두 아들의 죽음, 이것을 자신의 저주와 수치이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이 유다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죽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의 마음속에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이에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을 내가 애굽으로 데려갔을 때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모든 가족을 아버지께서 멸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심,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의 코드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코드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만한 영적인 힘과 사자와 같은 큰 권세의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러한 이 주권적 은혜가 이 유다를 통하여서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죽음, 이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라면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수치, 부끄러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잊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강한 사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한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러한 믿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또 자기의 운명으로 받지 아니하여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드시고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죄악에 나의 연약함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대신 갚아주신 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만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모습 이름 하나하나 거론하며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를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자녀들은 이 운명 앞에서 이 운명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 저주의 운명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아래 거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이러한 섭리의 역사, 이러한 섭리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롭게 변화를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쓰이시는 놀라운 용사와 같은 예배를 섬기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입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의 섭리의 역사 안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